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경상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소개된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부산 출신의 배우인 이 배정남 씨가 나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가가가. 이게 무슨 외국어도 아니고요, 외계인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마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가로 시작해서 가로 끝나는 말이지만 아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 아니가 라고 하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제가 이 선전을 보면서 한글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한글과 이 사투리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한글,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사투리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간에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어요. 바로 이 히브리어의 한 단어 안에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인들은요,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사랑인데도요, 아가페 혹은 필레오 혹은 이 에로스 등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분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사랑을 야다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상도 사투리가 이 짧은 어휘 안에 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야다라고 하는 말 속에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심지어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머리털까지 세심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털을 세는 것도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을 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머리털을 셉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두가 야다인 것이죠. 작년 이맘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모이라고 하는 말은요, 국어사전을 뜻하는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1929년 일본의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되고요. 뒤를 이어서 1940년 초반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이 조선어 학회의 직원들과 또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이 무참히 폭행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고문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리말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심했고요. 이러한 각오를 통해 일제의 그 서슬퍼런 그 감시 속에서도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각 지역의 말들과 또 방언을 모으고 이 공청회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 탄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영화가 끝날 무렵에 이 화면에 나타난 이 문구가 제게 참 도전이 되었어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현존하는 이 3,000개의 언어 중 고유한 사전을 가지고 있는 단 20개의 언어 중 하나이며,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이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또한 일제의 그 억압적인 식민 지배로부터 이 독립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의 각오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선배들의 우리 숭고한 희생 정신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한 군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나는 총알을 하나도 맞지 않았으면 좋겠네. 총알이 나를 다 이렇게 비껴갔으면 좋겠네. 아무런 부상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안일한 마음, 무책임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꼭 이런 사람들만 총알도 맞더라고요. 죽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 죽으려면 하면 반드시 산다. If you are willing to survive, you would die. But if you are willing to die, you would survive. 생즉필사, 사즉필생의 정신으로 전쟁에 참여하면 죽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마음의 각오로 보이지 않지만 매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 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 역시도요,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물색합니다. 전국에서 이 아름다운 처녀들이 이 궁으로 오고요. 그 중에 에스더도 함께 이 궁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궁 안에서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마침내 에스더가 이 바벨론의 왕비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이 왕에 이어 서열 2위였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굽신굽신 거리는데 유독 이 꼿꼿한 이 모르드게가요, 눈의 가시 같았어요. 이 모르드게가 너무나 미워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 유대 민족도 함께 멸절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대 민족이 왕을 대적합니다, 반란을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결국 이 하만의 거짓에 속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유대인 학살에 대한 조서를 이 전국 각지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자,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 유다를 위기로부터 이 건져내기 위해 에스더, 네가 이 왕에게 나아가 좀 도움을 청해달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은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 역시도 왕의 부름을 입은 지가 한 달이 넘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간다면 저 역시도 죽을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에스더야, 네가 지금 내 몸 하나를 살리려 하느냐? 내 안위가 아까워서 너의 민족인 유다를 버리려고 하느냐? 내가 아무리 잠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유다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의 왕비가 된 것은 내 미모가 뛰어나고 네 문벌이 좋고 네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촉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정말 애썼어, 수고했어, 희생했어, 정말로 많이 기도했어.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애썼는데 이만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은연중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을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나의 수고도 나의 애씀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우심이 없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변함없이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권능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성가대로, 새가족부로, 위원회의 리더십으로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이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빛내가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같은 모르드게의 촉구를 듣는 순간 에스더게는요, 아마도 뭔가 이렇게 머리에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아니만을 생각했는데, 내 자리만에 전전긍긍했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순간 에스더는요, 마침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지금으로부터 100일 전입니다. 오늘 이 3월 1일 이 에스더와 같이 이 나라를 잃은 부끄러움과 그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2천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 죽으면 죽으리라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 온 국민이 외쳤어요. 당시 어느 날 충북 음성에서 이 만세를 부르던 농부가 이 체포되었답니다. 문초를 받았어요. 형사가 이 뭐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대한독립 만세뿐이었어요. 형사가 화가 났어요. 매질을 하고 뺨을 때려도 대한독립 만세, 가슴을 쳐도 대한독립 만세, 몽둥이로 때려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자 이 형사가 이게 지쳐버렸어요. 농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농부가 그 형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사람 죽겠어. 그만 좀 때리시오. 당신이 자꾸만 때리니까 내 입에서 조선 독립 만세가 나오지 않소. 시방, 내 몸에는 온통 조선 독립 만세가 가득 차 있어서 이 당신이 때릴 때마다 그놈이 입 밖으로 뛰어나온단 말이오. 그러니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당신 때문에 나도 죽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1운동 당시 이 여학생의 몸으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쳤던 우리 유관순 열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 만세운동의 현장에서 이 부모가 이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무참히 살해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본인도 체포가 되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 이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죽기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내 귀가 잘려나가고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늘 자기가 살아가야 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에스더가 알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넘지 못할 태산과 같은 위기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떤 계략을 내야 하만과 그 일당을 몰아낼 수 있을까? 에스더는요,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에스더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온 민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말에 모사제인이면 성사제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연회를 연 첫날 밤에 여러분, 그날따라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그 라이브러리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왜 열왕기의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하필이면 왕을 죽이려던 이 계략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대목을 그 많은 기록들 중에서 어떻게 찾아 읽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온 유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956년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친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이요, 당시 가장 호전적이다라고 소문이 난 이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그들이 휘두른 이 창과 도끼에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올 날짜에 오지 않아요. 연락이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된 이 선교 본부에서 이 비행기를 급파했고요. 해변가에서 이 그들의 시체가 이 피를 흘리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은요,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이 권총을 이 부족 사람들을 향해 이 사용하지 않고 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이 라이프지와 타임지는요,
이들의 순교사식을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unnecessary waste 라며 이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엘리엇 선교사와 이 네 젊은이들의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한다면서 이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그 부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느 날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기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애씁니까?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자 이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그 추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5년 전에 당신이 무참하게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엇 선교사 부인의 말을 들은 추장은요, 감동을 받았어요. 온 부족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대하는 그 예배에 나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죽어야, 썩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일에 다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